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부제는 재림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야기를 끝맺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또 죽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나라들도 세워졌다가 또 끝이 와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드셨죠? 저는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덥다고 느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류가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자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에게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후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1.5도씩만 더 올라가도 굉장히 지구에 어떠한 영향이 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후 위기와 또 혹은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종말과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구절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우리가 좀 낯설지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고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2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바로 앞구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멘. 믿는다는 얘기죠. 주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화답했어요. 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면 이 세상 역사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라나타인데요. 마라나타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았고 아람어를 말했는데 주여 오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도 이렇게 마라나타가 나오지요. 주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셨던 제자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은 박해받다가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신 건 아니겠죠.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적은 책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묘사를 하고 열심히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읽어주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원래 그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것을 잘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고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시록은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고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묵시로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만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워 왔니 이런 얘기하죠. 또 그 전에도 이제 종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모여서 종말을 준비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정말 실제로 맞춘 건 종말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종말,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제일까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다음부터,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종말이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길죠. 200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를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도 종말의 때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도 끝,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사의 끝은 과연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에 그렇게 종말을 예고했지만 그래서 방송국도 막 가서 촬영을 하고 그랬죠. 근데 아니었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올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기근이나 전쟁, 지진도 우리 역사에서 계속돼 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세기 초대 기독교 공동체 혹은 그 바깥 사람들에게도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네. 정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실 거야. 내 생애에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재림이란 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이전보다는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도대체 아직 안 오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죄지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끝맺으면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1세기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이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도 썼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을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바랐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따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죄와 유혹과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때부터 사단은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멸망받기를, 지옥에 떨어지고 불못에 빠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못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도록 유혹을 하고 어려움을 겪도록 박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승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죄와 싸우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 싸우고 또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쓸 당시에 유배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도들은 순교했어요. 이 요한은 순교하지도 못한 채 고난을 받고 오래 살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성도들 중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죠. 특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서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의 모든 고통, 현실적으로 오는 그 고통,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제는 끝나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로마 제국도 끝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대가 되고 기다리는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라고 시인하라고 협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그 이슬람권에 살거나 이런 분들에게만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쾌락도 가치가 돼요. 젊은 분들은 이 쾌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쾌락의 주인이 되어서 할 일, 하지 못할 일 구분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우면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권력을 쥐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더 깊은 회개 가운데 더욱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기고 산 날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싸움을 끝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그 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죄와 유혹과 박해를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다시 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갖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모든 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럼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언제 생겼죠? 죄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 만드셨던 에덴처럼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 때 몸에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팠는데 예수님을 믿고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제 더 이상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든 존재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완전한 평강 가운데, 완전한 자유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요, 밤도 없대요. 여러분, 지금 낮과 밤은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알지만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어둠이 발붙일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강한 것 같고 악이 만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심 안에 거할 때 죄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질병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더 완전한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보다 굉장히 기세가 셌대요. 그래서 유럽 일대를, 서유럽이 다 이 독일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했어요.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근데 이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엄청 큰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연합군은 서유럽을 탈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 전쟁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요, 더욱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투에서 승기를 잡아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사단 마귀도 그 어떤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싸우려고 들 수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최후의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혹과 박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나 사명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벌어지는 한 가지 현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승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단 마귀의 힘이 강해질 것을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사단 마귀가 뭐 힘이 세지네 작아지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고 다 모든 것을 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죄와 유혹과 박해를 이기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6절에 21장 36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세상이 끝나면 끝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불못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단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 1년, 2년만 해도 어떤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특별히 더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영원이라는 것을 감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인간 역사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의 끝에 우리가 정말 무사히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처음은 창조고 성경의 끝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신이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되는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록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성경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이 하늘에는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이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그 이야기책이 적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도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였고 너가 정말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였구나. 네가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혹은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대망하기를 원합니다.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죄와 유혹과 박해를 이기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